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해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며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도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수장들. 그들은 각 지파와 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먼저 나와 주님께 영광 돌렸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와 관련된 안내문을 보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모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 그들이 봉사하고자 한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화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소그룹 임원분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새로운 소그룹의 모형으로 함께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그 소그룹의 모형이 행복해지려면 그 모임을 이끄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가 그 영으로 충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가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모든 임원들이 존경받으면 존경받을수록 그 모임은 더욱 좋은 모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임원이 아닌 모든 분들에게 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모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멋지다, 잘한다, 고생이 많다 하면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길을 제안하고 싶을 때 해도 그 좋은 길을 제안하시는 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그냥 지도자의 길대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조심히 가셔서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한 지도자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도자분들께서는 소그룹 그 행복원들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나태한다면 그 이후에 그 모임은 재미없게 됩니다.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소그룹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인정할 수 있는 길, 가는 길들에 대하여 응원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지도자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그룹 임원을 임명하고 그분들의 서약을 듣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소그룹 임원이 가져야 할 결심과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답게 되는 모습들은 언제일까요? 물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지도자됨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저는 그 지도자들이 이 모임을 대표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저는 지도자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끄는 자의 모습처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앞장서서 내가 잘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도자다, 진짜 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지도자로서 하신 선택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인을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와 삭고는 다릅니다. 목자는 그 양들의 주인으로서 그 양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삭고는 다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이 잘 자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그룹원들 중에 혹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구원이 아직 간당간당한 상황에 있을 때 진정한 지도자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목자의 형태가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지경을 넘어선 사랑들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목자가 말을 안 듣는 양을 더 잘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삭고는 차라리 이 양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세가 참된 사랑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특히 임원분들께 헌신 서약서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약서를 나누어 전달해 주시면서 리더 그리고 교사, 서기까지 각각 자신의 서약문들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리더가 있고요, 교사가 있고 그리고 서기가 있습니다. 지금 리더만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그 임원에 맞춰서 카카오톡에 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각 소그룹별로 3장씩 나누어 각각 다른 3장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 앞에 놓여 있는 지도자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지면 목숨을 걸고 구원을 위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맞이하게 된 위기였습니다. 사실 늘 제자들에 대한 위협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잡아들인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들은
이제 주님을 향한 증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증거를 외치게 되던 중 한 가지 중요한 표적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술 취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강력한 표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안진뱅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이였고,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실망하여 미문에 계속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어요. 지나가다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동정심을 보인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배척하려고도 하였었지요. 그랬던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위대한 힘은 초대교회의 강력한 능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있어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힘,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열쇠가 더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핍박을 감내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불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 불려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소그룹 임원으로서 첫 번째 경험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광을 얻는 일이라면 그것은 임원이 아닌 누구라도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진짜 임원이라면, 진짜 이끄는 자라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핍박과 손가락질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꾼과 목자를 가르는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리더냐 아니면 리더인 척하는 사람이냐를 구별하려면 이 사람이 핍박받을 줄 아느냐 핍박받을 줄 모르냐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소그룹 임원분들께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결심이 있습니다. 핍박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리더는 핍박받는 자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분들은 미움받는 것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리더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듯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자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박해하였던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각오를 꼭 해야 합니다. 그 각오를 하고 나면 아름다운 기적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던 것처럼 박해했던 그들의 심령이 녹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임원들의 말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받은 만큼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한 이슈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완전히 외관상으로 보아도 절대로 걷지 못할 것 같은 다리가 멀쩡해져서 뛰고 달리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적을 외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냥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 리더가 가야 할 명확한 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는 다 모여서 죄들을 잡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당시 지도자로서 지도 계층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가지 교리를 고수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들은 자신의 현생을 위한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게 끝이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세는 중요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 자신의 선택들을 했던, 선택의 길들을 걸었던 이들이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부활에 대하여 믿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점점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전까지는 그냥 술 취한 이야기로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 강력한 이슈,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은 것 같은 다리가 생기를 얻어 움직이게 되었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야기에 증언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되자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아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면 박해를 받기 쉽습니다. 다들 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산통 깨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싫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사람, 가고 싶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보다 핍박받기 쉽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힘겨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들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믿는 남자의 수만 따져서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의 전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함께 박해도 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순결하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더욱 큰 힘으로 믿게 되었던 배경에는 놀랍게도 이들이 잡혀가게 된 이야기가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왜 잡혀가? 라고 할 때마다 예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박해를 받을 때, 힘겨운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임원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임원들이 가져야 할 결심이 있습니다. 소그룹 임원들, 여기 있는 임원들은요, 세상의 임원들과는 다릅니다. 그 세상의 임원들은 그냥 높은 직책에서 그냥 자신의 기업들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들이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은 자신 기업의 가치 상승 혹은 부의 축적,
정도라는 목표를 두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소그룹의 임원들은, 교회의 임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소그룹의 목적을 소그룹 구성원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반만 맞은 잡입니다. 소그룹이 행복한 거 마찬가지로 반만 맞은 겁니다. 왜 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건 만점짜리 답이 아니거든요. 만점짜리 답은요, 그 소그룹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목적은요, 이익 창출이나 가치 창출이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모였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럼 소그룹의 목적을 이룬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해요. 산행을 다녀오고 막 재밌는 거 먹거리도 먹고 막 놀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한 번도 말씀을 안 본다면 이거는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임원들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 있습니다. 소그룹 임원들을 그래서 세 분을 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계속 상기하며 연합하도록, 그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함께 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이 소그룹이 예수님을 왜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끌려가게 되었을 때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요. 나는 일어나라고 했는데 저 사람 벌떡 일어났는데 나더러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를 불러들여서 그들을 위협하고자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질문을 받았던 가장 강력한 질문들은 결국 그거였습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증거했냐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소그룹 임원분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임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무개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쳤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고 명확하게 그는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기별을 절하는 것이 그들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명확하게 예수님을 짚기 위해서 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입술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소그룹 임원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주의입니다. 제가 매우 자주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근데 제가 그것을 특히나 임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그룹 임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요, 그것은 반드시 지탄받게 됩니다.
근데 그 지탄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면은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원칙을 지켜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핍박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 핍박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핍박이 예수님의 핍박이 들리면 원칙 가운데 걸어가야 그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칙이 우리 안에 없어요.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줏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질고를 다진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신다면 그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원칙주의를 늘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이 자리는 모든 임원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공의를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을 쫓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가게 되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업들, 우리가 맡게 된 소그룹원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번성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공회 사람들이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분명히 이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압도를 당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때요? 부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저 말랐던 다리는 그들도 봤거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 무퉁이 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이대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부인할 수 없게 된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시 놔주는 겁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 속에서 늘 공의로움을 유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양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멋진 모습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유명한 표적이 일어난 것 드러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표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은 겨우 잠재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겨우겨우 잠재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유명한 표적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을 되었는 바람에 심지어 뭐까지 전달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 주고 그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한 청탁한 것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이상 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이 이름을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름 뭐예요? 그들은 함부로 말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도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도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이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와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풀어주겠노라고요. 핍박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달콤한 질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콤한 유혹들을 그들이 경험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잡혀서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선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분홍색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는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의 소리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끔에 분명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옳은가를, 무엇이 공의로운가를, 뭐가 올바른 길인가를, 무엇이 원칙주의인가를 명확하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은 원칙 속에 서 있게 되어야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였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밤새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다 보니까 막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 막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막 이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안 해도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새해 첫날에 제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냥 소그룹 임원들한테 그냥 간증 시간을 드렸으니까 그냥 그분들한테 시간들을 더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사실은 충분히 뭔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원칙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어지러워서 힘들어도 제가 해야 할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분명한 원칙주의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원칙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원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기적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표적에 나왔던 이의 나이가 기록됩니다. 40여 세나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0여 세가 아니라 나가 중요합니다. 그는 이 많은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했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배우지 못했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핍박받았으며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손가락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사도와 함께 견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 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배우신 분 계십니까? 40년 동안 계속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셨던 분 계십니까? 매번 기어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못 하셨던 분들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의 서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원이 아니신 분들은 자신의 소그룹의 임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임원들을 한 분 한 분씩 호명하며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시지 못한 분들은 생략하고 계신 분들은 나오셔서 짧게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자신의 걷고자 하는 방향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소그룹은 마리아 소그룹, 우리 자비반과 온유반의 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호명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담당이 되신 분들은 제가 호명해서 앞으로 모실 때 오셔서 짧게
자신의 결심을 1분 이내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리아 소그룹 리더를 호명해 드립니다. 리더로서 우리 이종월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교사로서 김정현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서기로는 우리 오선희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네요. 우리 세 분 중에 우리 김종현 장로님만 현재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자비반의 모든 임원들을 대표해서 짧게 결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비반에서 안식일학교 운영 방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과 공부에 최선을 다했을 때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토의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월화 각자가 우리 에스더반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자비반에서도 한 분 한 분 맡겨서 토의식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문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결심에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반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우리 김종현 장로님께서 특히 교사시다 보니까 교사의 역점을 두셔서 우리 모든 분들의 입을 틔워드리고 또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결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빕니다.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그룹은 도르가 소그룹입니다. 우리 양선반과 화평반에 해당하는 소그룹이 도르가라는 이름 아래 열심히 봉사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르가 선교회와 도르가 소그룹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르가라고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르가 소그룹 회비고요. 도르가 선교회 회비가 따로입니다. 아셨죠? 이제는. 자, 하지만 사역은 그만큼이나 더 많이 봉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로서는 이인희 집사님께서 봉사하시게 될 것이고, 교사로는 김경욱 집사님, 그리고 서기로는 김순희 집사님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이 마침 다 오셨습니다. 우리 세 분을 다 모시고 한 분씩 짧게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리고 다 나오시면은 우리 이인희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짧게 결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두 분은 잠시 서신 채로 우리 이인희 집사님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드시고. 저는 도로가 반 리더 이인입니다. 저는 여기 도로가 리더를 맡아서 제가 한 해 동안에 마음을 먹은 것은 어느 누가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어주기로 했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칭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배려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더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 중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소양이지요. 우리 이 결심을 해주신 이인희 집사님에게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 교사로서 봉사하실 김경욱 집사님께서는 조금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김경욱입니다. 저 우선 먼저 전에 우리 양산반이었던 우리 식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워낙 교사였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께 먼저 죄송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반이 바뀌면서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서 정말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사를 안 하면 공부를 더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라는 의미로 저를 이 자리에 또 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교사로서 잘 가르치진 못할지라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이제 가르쳐 보시겠다고 또 그 결심을 표현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교사 되시기를 응원합시다. 박수로 격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순희 집사님께서 우리 서기로서 봉사하실 것을 결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로서 배운 게 없어서 아무것도 글도 못 쓰는데 받침도 잘 못 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도 받침을 잘 몰라가지고 국민학교 때를 못 나왔어요. 제가 겨울에는 집에서 그냥 불을 조금 배운 듯만도 해가지고 학교 가면 뭔지 안지도 모르고 그냥 오고, 여름에는 엄마가 데리고 밭에 가고 막 애기 얻고 밭에 다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또 서기를 해냈는데 제가 이제 여쭤가면 서기 하신 분들한테 여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게 자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결심을 보여주신 우리 김순희 집사님께서는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고 문자도 열심히 하시고 전화도 가장 열심히 돌리시는 열성 일꾼이십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그룹은 에스더 소그룹입니다. 예전에 힐학반이었던 소그룹으로 리더에는 이경자 집사님, 교사로는 이재욱 집사님, 서기로는 유승화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쓰시는 분은 가운데 계시면서 자리를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나란히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경자 집사님이 가운데 계시고 유승화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차렷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차렷 인사. 에스더반이라는 게 단어가 좀 새로워지네요. 에스더반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에스더반 위해서 심부름을 잘 할 것이고요. 또 반생들을 위해서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굵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정확하게는 고백하지 않으셨지만 죽으면 죽으리다가 제일 귀에 꽂혔습니다. 우리 그 마음가짐으로 봉사하시는 이경자 집사님의 봉사에 큰 힘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욱 집사님. 이제 말씀 연구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할 게 없어서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이 교사의 직분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하지만 제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환 집사님. 예, 에스더반 석입니다. 저는 우리 리더님과 교사님 활동하시는 거 잘 받들어서 기록 잘 하면서 열심히 교회가 부흥하는 쪽으로 기도하면서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재욱 집사님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유승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록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될 소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소그룹입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 청년반과 절제반이 합쳐지게 되어 구성되었는데요. 우리 이 소그룹을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이 많이 연약해지기도 했고 동시에 현재 있는 이 많은 분들이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이우림 집사님은 현재 지금 미국에서 잠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갔다가 이제 곧만 돌아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아닌데 우리 우림 집사님은 청년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이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또 안양 쪽에 자리를 잡아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집을 구하고 여기까지 또 멀리서 이렇게 계속 와주는 일들을 하면서도 교회를 향한 헌신을 또 계속 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맙게도 그 결심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시죠? 우리 이우림 집사님께서 지금은 잠시 해외에 계셔서 참석 못하셨지만 우리 열심히 해보겠다는 결심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이우림 집사님을 위해서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준성 장로님께서 요즘 많이 아프십니다. 계속 아프시고 힘드시고요. 제가 오늘도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문 장로님을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요즘 정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연말 연초라 더더욱이나 그러시겠죠. 그 힘든 일들이 잘 정리되고 우리 절제반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로님을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미 집사님은 조용하고도 강한 옛날 자동차로 치면 레간자 같은 분이십니다. 조용한데 강하셔요. 그래서 아주 잘 하시고요. 우리 김희미 집사님께서 옆에서 봉사하시면서 지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편분을 내년에 침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그 일이 좀 일어나게 돼서 우리 절제반, 충성반 연합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과 같은 멋진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양성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이상을 말해야 될 가장 앞장서 있는 세대 2030과 3040 세대의 연합인 이 다니엘 소그룹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그룹은 사무엘 소그룹입니다. 우리 사랑반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신 고정 멤버들이시죠. 우리 리더로서 최윤정 집사님, 교사로서 홍덕화 집사님, 서기로서 윤태준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윤태준 집사님께서는 좀 거리가 있고 아이를 키우시는 과정 속에 오늘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을 잠시 모시고 간단하게 결심을 듣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소그룹의 리더를 맡은 최윤정입니다. 처음 어린이반을 맡았을 때처럼 그렇게 올해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심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큰 결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덕화입니다. 어린이반에 사실 교사가 많은데 제가 오늘 교사 대표로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40 좀 넘었는데요. 30살 넘고 나니까 뭐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올해 뭘 배웠으니까 내년 뭐 배우고 그다음 뭐 배우고 이게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린이반이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 발달 단계를 다 이제 거쳐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교사들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들부터 몸과 머리가 거의 어른에 준하게 큰 학생들까지 잘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맞춤형 교육을 잘 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교사답게 맞춤형 교육까지 결심해 주셨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는 핍박 속에 순결과 증거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맡아주신 것 같지요. 제자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닿았다는 이야기가 영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렇게 연결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해 주저앉기로 결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결심하시길. 제가 아직까지 많이 졸린가 봅니다. 주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를 결심하시는 백성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함께 힘있게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결심하시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있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